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할 때 가장 중심적인 설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거나 행동으로 인해서 선하다 평가받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인생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게 하실 리가 없고 변치 않으시고 늘 선대해 주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의 악의 판단의 대상인 양 두고 선악의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하나님을 비춰보니까 선하시네 악하시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선악간에 판단할 다른 기준을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장 지극히 완전한 선이란 말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이게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하심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단어를 씁니다. 쓰면 보면 그래서 최고의 선이시다 이렇게 최고의 선 이런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선인 까닭은 그분만이 모든 존재를 결정하신 분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다른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분만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 계세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잖아요. 사는 동안은 내가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곧 죽거든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가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겠지만 아닌 자들은 악인은 멸망하여 음부에 들어가고 영혼은 진노 아래에 있게 되어져요. 생명은 계속되겠지만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 없애라면 없앨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선한 것이에요. 그분대로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대로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대로 있어지는 것, 그분이 하시는 대로 있는 것, 그분 계신 그대로 있는 것 자체를 그걸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악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되심부터 벗어날수록 이제 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선이 있다면 우리 자체로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창조가 하나님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 행하신 일 또한 선할 터인즉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선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원초적 창조 상태는 굉장한 선한 상태였습니다. 타락했죠. 타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한 거부요 부정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 참 나쁘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지를 왜 금지시키나? 먹으면 참 좋은데 왜 좋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 이거 싫어서 못 먹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쁘시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근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안 죽어. 안 죽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네. 순 거짓말쟁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불안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지? 따먹어.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질서와 모든 그 형태를 왜곡합니다. 내가 선악 간에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한편은 교만이요. 이것이 죄의 성질이에요.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싫어할 만한 것이냐 기쁜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해. 철저한 개인 주관주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객관적 기초가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절대 객관적 기초는 말할 수 없이 허물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객관적 기초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성이라는 보편적 통일성 안에서 객관적 기초를 놓던 현대주의도 무너져 버리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주관주의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관주의의 폐해상 금방 경험해요. 역사 속에 이제 무질서가 다 드러나는 게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게 죄가 되고, 그 마귀는 그것을 부추기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타락 이후에도.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이 세상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되 선인에게만 비추신다. 믿는 자에게만 해가 비치고 안 믿는 자에게는 해를 안 비춘다. 이렇게 안 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비도 같이 내리신다. 이것은 타락한 악한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이 질서의 유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영입니다. 타락한 피조 세계의 저주는 때때로 질서를 깨고 큰 재앙, 자연적 재앙이요 자연적 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 사람들의 노동을 해치고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악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모든 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악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 악을 경험하더라도 일정한 질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영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악을 범합니다. 도덕적 악을 범하더라도 일정한 윤리와 도덕성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자연적 악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도덕적 악이 팽창되고 퍼져갔으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의 기초에서 이런 만드신 타락 이후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시키시면서 특별히 구원 역사를 시작하세요.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택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들의 값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나그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입어서 전체로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별적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칠로 크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저에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슬프잖아.
슬퍼. 근데 하나님 참 좋으셔.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에도 그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참 내게 좋으시다. God is so good to me.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선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집단적인 행복감 안에서 같이 어우러지기로 한 기관을 지켜나가시죠. 오늘 기도하실 때 이영김 얘기처럼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혼자 떨어서 독립군 신앙생활, 나그네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또 해봤죠? 많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되게 나그네 신앙길을 다 많이 해보신 분들이 광야의 거친 길 거쳐 항해의 퍼도를 거쳐 안착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아니 다예요. 다. 저도 나그네 생활하다가 온 사람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죠? 더없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 동안 회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와 선을 성도들이 각각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다 이구동성으로 다 고백하죠. 성경에 믿음에 경건한 사람 치고 그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은혜 입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추임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이 비추임을 얻게 되게 이렇게 받아서 비추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격은 우리들에게서 특별히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보다 더 크게 행복되고 우리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행해야 될 순종의 규범으로 주세요. 목적인데 목적을 우리에게 규범을 주셔서 그걸 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내 백성일진데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규범을 주세요. 근데 이 규범은 규범 자체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규칙주의에 묶이게 되면 이상하게 또 이제 거기서 왜곡이 생기게 되죠. 우린 기본값 자체가 죄 아래 있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이를 뭐라고 설명할까? 그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거야. 이게 되겠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선의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가르쳐야 될 믿음의 세대가 복음을 통하여 알리지 아니하면 좋은 거니까 해.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복음은 가리운 채 신앙의 규칙만 강하게 되죠. 신앙 규칙은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 규칙은 세워진 신앙을 잡아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은혜의 각성, 회개, 이 모든 것들의 영적 성질을 잘 잡아주는 게 신앙 규칙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서 특별한 우리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목적은 세상 일반을 향한 선과는 차원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부분 마디 단계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 이 비유를 알려주려고 제가 전에 이제 생각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봉틀 비유였어요. 재봉틀은 발로 이렇게 상하 운동하는데 이 상하 운동이 이렇게 고무줄에
원운동으로 바뀌고 원운동이 다시 바느질을 더더더더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의 변화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재봉을 쭉 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갑니다. 피스톤은 상하 운동합니다. 상하 운동한 에너지가 전달 과정을 속에서 나중에 바퀴를 굴러가고 핸들을 조정해서 목적지를 가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 운동을 단계로 보면 목적지 설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굴러가는 바퀴는 굴러갈 따름. 너 어디 가니? 몰라요.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피스톤 뭐 하고 있니? 위아래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못 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지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냐면 믿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부산 간다. 믿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바퀴는 돌아가고 또 피스톤 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단계를 풀어보면 시간으로 펼쳐보면 이렇게 하다가 유니버설 조인트에 연결돼서 돌아가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회전 운동되다가 핸들 방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다 등등등 이렇게 합쳐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시간 내에 펼쳐보면 되겠죠. 합쳐놓으면 하나의 자동차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가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취소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의 믿음은 확실해도 정말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세요. 제가 이쪽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테이블이 내 오른쪽에 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요. 테이블 어디 갔어요? 제 왼쪽 갔죠. 왜 이렇게 자꾸 옮기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움직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왔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여일하신데 자기가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해요. 어떨 땐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미워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설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꾸 변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 위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자꾸 멀어졌다가 가까웠다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변하시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멀리 가면 돌아오라 하신 말씀으로 어미 꾸짖기도 하시고 타유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침묵 가운데 그냥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됐어요. 그럼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지만 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때론 칭찬도 안 하시러. 내가 수고하고 사람들 인정받을 일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도 이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죠. 때때로는 작은 일 했는데 이상하게 작은 일을 사람들이 자꾸 알게 하시면서 아우 훌륭해 너무 이뻐 한 일 조금인데 그 말이 신이 나서 또 하나님 또 열심히 했는데 좀 제법 했거든요. 지난번보다 더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참 변덕스러우세요. 지난번엔 조금 했는데도 사람들이 칭찬받도록 막 하시더니 이번엔 내가 10배나 더 크게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좀 섭섭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뀌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고 선한 일정한 내용으로 끌어가시는데 우리 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중심이 감사와 겸손 그리고 그 자체 행함으로는 기쁨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다 늘어났다 부족했다 하면 선하심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프면 하나님은 나쁘고 건강하면 하나님 좋으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없다는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그게 시편 52편 1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속성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개인 경건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적용 좀 찾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강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딪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사랑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심장에 쑥 들어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항상 경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지 마라. 이것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게 악의 성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그래서 임의대로 방자히 살아갑니다. 예컨대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멸시 않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선의 결과거든요. 너를 회개케 하심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 이 모든 게 다 선의 구체적인 표현들인데 이것들을 멸시하느냐.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선하심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깨닫게 한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크고 사랑의 은혜가 큰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알면 알수록 무죄하시고 흠없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명료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신자를 방종하게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우리가 2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 풍성함을 도리어 멸시합니다. 근데 의인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님을 도리어 구한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평강이 있으니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을 축적하여 공로를 쌓아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맛보아 아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비추어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선하심을 존귀 여기며 변치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줄 알고 모든 삶을 의탁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커다란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